개역교약 페이지 909페이지입니다. 회개와 회심과 회개 정리할 차례입니다. 909페이지. 그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지정의를 포함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죠. 전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도 믿음도 전인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된다. 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회심과 회개, 중생을 통해 심어진 새로운 생명은 지성과 관련해서 믿음과 지식과 지혜를, 의지와 관련해서 회심과 회개를 나눈다. 의지와 관련해서 회심과 회개를 나눈다. 넓은 의미에서 회심은 사람이 죄악된 습관과 행위를 청산하고, 회심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회심,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는 모든 종교적 변화를 포함한다. 하나님은 아무런 증인 없이 떠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연과 역사, 마음과 양심을 통해 실제적 사물을 통해 내게 된 실제적 소명을 일으키셔서 모든 민족 중에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식이 살아있게 하신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고 그로 말미암아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죄책, 형벌, 그리고 그들이 따라야 할 도덕법을 어느 정도 예민하게 의식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아에스킬로스는 복수의 세 여신을 회화적으로 의인화하면서 죄악된 행위에 뒤따르는 회개 후에 회한을 잘 포착했다. 그 무엇보다도 그들을 더 괴롭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악행, 그들 자신의 두려움이다. 각 사람은 자신의 범죄로 괴로워하고 미칠 지경에 이른다. 자신의 악한 생각과 양심의 찔림이 그들을 두렵게 한다.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돌이킴과 덕스러운 삶에 이르는 열쇠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기 인식이 얼마나 붙잡기 어렵고 성취하기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자기의 인식은 회한 및 고백과 더불어 자기 개선의 첫걸음인데 참회는 언제 해도 늦지 않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체계는 그들이 유발하는 회심, 즉 그들이 사람들이 사상, 성향, 행동에 초래하는 변화를 통해 영향력을 얻는다. 어떤 회심은 보다 종교적이고 다른 것들은 보다 윤리적이며 좀 더 지성적이고 심미적인 회심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 새로운 중심 사상을 따라 구성되고 영혼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고 소홀히 했고 멸시했던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변화는 모든 종교에서, 그리고 새로운 철학을 수용하거나 새로운 문헌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영적 출생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에 종교 심리학은 종교적 회심을 인격 변화의 긴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자아를 균일화해버리는 경향에 대응하여 회심이 특정한 의미를 가지며 종교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교 심리학은 회심의 핵심 본질에 이를 수 없으며 그것이 무전제성에 천착한다 해도 스스로가 회심으로 분류한 심리학적 현상들을 구분하고 분별할 아무런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아주 특정하고 분명한 회심 개념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일반론적으로 일단 회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한계를 성경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성경적인 의미 회심으로 지금 논지가 글로 이제 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바빙크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말로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 번역된 단어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성경이 제공하는 유익한 본보기들로 살펴봐야 한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나함과 수브가 있다. 첫 번째 단어는 안타까워하다, 비탄에 빠지다, 회개하다를 의미하는데 사람과 관련해서도 사용되지만 특히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다른 단어 수브는 돌이키다, 돌아서다, 되돌아오다를 의미하고 은유적으로 죄, 악, 범과 악의 악행과 같은 행위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 사람이 돌이키는 방향은 전치사 L 무엇을 향해로 표현된다. 하지만 쑥은 교의학에서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에서 돌이키시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나아가는 것에도 사용된다. 예언서들에서는 수부가 점차적으로 종교적, 윤리적 의미로 더해갔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약속한 돌이킴은 단순한 장소적,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 윤리적 의미에서의 회심으로서 마음과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했으며 또 실제적으로도 그랬다. 종교적, 윤리적 의미에서 회심으로서 마음과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 그 회심, 수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계속 그래요. 이 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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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해라 이 소리예요. 수부, 수부, 수부 계속 얘기해요. 선지서에 보면 실제로도 그랬다. 이사야서 10장 21절, 예레미야 31장 21절, 46장 27절, 호세아 6장 1절, 14장 7절, 스가랴서 9장 12절과 같은 구절에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발견할 수가 있는데 종전 첫째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또는 둘째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전적인 변화가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내적 변화, 외적 똑같이 전적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수부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깨지고 상한 마음 그리고 전심을 다해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약속하고 언젠가 새 언약의 날에 그것을 주실 것이다. 새 언약은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포로기 이후에는 율법주의적 경향이 발흥하여 이러한 예언자적 사고방식은 포기되고 점차 회심은 이전에 지은 자를 참회의 행위 등으로 보상하고 되갚는 일로 이해되었다. 이처럼 참회의 완성을 통해 회복을 이룸으로써 사람들은 이 땅에서 또는 내세에서의 상급을 요구할 수 있는 공로를 다시 쌓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 성경적 의미의 수부 개념을 구약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적인 의미의 신학적인 의미의 메타노이아가 뭐냐 얘기를 합니다. 459 이처럼 회심을 외연화하는 거기는 이옥복식이지. 이처럼 회심을 외현화하는 경향에 대하여 세례자 요한과 예수는 메타노이아를 요구했다. 나함과 수부와 마찬가지로 메타노이아는 종교적, 윤리적 회심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의미했는데 그리스어의 일반적인 문법에서 이 단어는 과거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기고 그것과 결별한 채 더 나은 삶으로 돌이킨다는 의미를 가졌다. 70인역에서 수부는 주로 에피스트레페인으로 번역되었는데 일반 그리스어와 신약 성경 그리스어에서도 도덕적 의미로 쓰인다.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로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전자가 죄악된 과거에서 돌이키게 하는 마음의 내적 변화를 강조한다면 후자는 사람이 내면적 변화의 결과로서 외부로 드러내는 새로운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동사 메타멜레스타이는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 번역하는 성경 용어들이 논리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채 보다 광범위한 또는 좀 더 제한된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회심의 교리가 이 단어들이 등장하는 본문에만 기초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며 인류의 상태와 인류의 종교적, 도덕적 방향 전환의 필요성, 성격, 방식, 열매에 대해 묘사하는 모든 성경 구절의 바탕에는 회심의 교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그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필연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어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야 하며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속한 본성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우리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한다. 또한 성경은 회개를 다양한 종류로 구분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는 후회가 없는 경건한 슬픔에 대해 말할 뿐 아니라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후회로 특정 지어지고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지 않은 죽음을 산출해내는 세상적 슬픔에 대해 언급한다. 세상적 슬픔은 죄책감과 회한을 가져온다 해도 전혀 경건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공경, 환난 또는 타인의 죽음으로 인해 죄악된 행위들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심지어 복음이나 율법의 설교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고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 성경도 이런 예들을 많이 제공하며 심지어 사도시대에도 우리 중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많았다. 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일시적인 후회 같은 그런 것이 인간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참된 회심과는 거리가 멀다. 참된 회심은 경건한 슬픔에서 나오고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혐오를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공개적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그의 율법으로 향하는 일이 수반된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또한 친히 이것을 선물로 주시고 틀림없는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진정한 회개에 대해 성경도 많은 신뢰와 증언을 제공한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되는 요소는 마음의 내적 변화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 빛 안에서 죄악된 과거를 반추하게 하고 슬픔, 후회, 겸손, 죄의 고백으로 이끌고 내외적으로 새로운 종교적 도덕적 삶을 시작하게 한다. 그러나 회심이 일어나는 환경과 방편은 다양하다. 구약 성경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유대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법을 배우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자신을 허탄한 것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전의 종교적, 도덕적 삶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 그렇다고 신자들이 완전하거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그들이 죄에 빠질 때는 다시 돌이켜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들의 회심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인가? 신약 성경에서 회심이라는 표현은 예외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양육받았지만 회심의 표지와 인침인 세례를 통해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 신약 성경은 이미 모양새를 갖춘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당시에 알려진 세상의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역사 과정에서 신자들의 회심을 말하는 것이 필요해졌는데 바로 그들이 중대한 죄에 빠졌을 때다. 처음에는 복음 선포가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서 심지어 이방인 불신자들조차도 그것을 인정할 정도였다. 입교자들은 기독교 신앙과 삶의 방식에 대해 배웠다. 세례가 죄 용서에 대해 증표가 되고 성례는 오직 세례 이전에 지은 죄만 소급해서 용서한다는 신념이 퍼져감에 따라 많은 사람이 세례를 가능한 한 늦게까지 미루는 현상이 발생했다. 교회가 정말 여기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오직 세례 이전에 지은 죄만 소급해서 용서한다는 신념이 부족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세례를 가능한 늦게까지 미루는 현상이 있었다.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죠. 세례를 잘못 인식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에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예수에게 지우는 거거든요. 예. 이건 잘못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면 세례를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세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계속 교회가 자리를 잡고 교세가 증가하면서 내부적 요인으로 그러한 연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자녀가 어릴 때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따라서 세례 이후에 지은 죄가 논란이 되었고 많은 두려움을 자아냈다. 중대한 죄들,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 것들을 더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소한 죄들과 구분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때로는 완전주의 운동들이 발흥하여 죄에 빠져 타락한 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엄격한 도덕주의적 원칙을 회원들에게 적용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에는 보다 온건한 견해가 승리하였고 최소한 한 번의 추가적 회심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예, 이거는 우리 견해와 좀 다르죠.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의 단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은 구원적 회심이 있지, 그지? 구원적 회심, 그죠? 구원적 회심을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목욕하면 계속 또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한번 목욕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발은 자꾸 더러워지는 것 같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속적인 회개가 따르죠. 계속적인 회개, 그죠? 생활 속에서의 구원은 받았지만 이미 예수 안에 있지만 계속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걸 완벽하게 행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럴 때 오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지 못하는 그걸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 계속 하는 거죠. 이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앞편에 요거는 이제 중대한 죄를 지은 건 안 된다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완전주의자 이 사람들은 죄에 빠져 타락한 이들을 교회로 들어온 걸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주의 운동 같은 경우, 우리는 그런 죄는 안 졌는데 저 사람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완전주의자들, 엄격한 도덕주의 원칙을 회원들에게 적용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이건 다시 신율법주의로 또 빠지는 거지. 새로운 율법주의로 또 빠진다. 계속해서 너무 길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요? 그럼 이학민 이사님 그 다음 읽으세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대한 죄와 사소한 죄를 나눔으로써 핍박과 고난의 시기에 있었던 타락을 용인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지나친 엄격함은 보다 인도적인 고해 제도에 의해 대체되었는데 이는 특히 카시아누스 같은 수도사들과 그레고리우스 같은 교황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고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하게 되자 더 많은 구별들이 생겨났고 이제 교회는 사제들과 감독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성례전적 방편으로 변모했다. 이거 42번 줄을 보세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대죄의 구분을 예로 들을 수 있다. 죄책이 있는 상태와 심판을 받아야 할 상태로 구분했다. 이거는 뭡니까? 캐토릭의 견해란 말이죠. 계속해서 이제 사제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고백을 듣고서 용서받을 수 있는 범과를 덮어줄 수 있는 보행을 그들에게 부과했다. 사제가 면죄를 선언할 수 있었지만 죄인들은 여전히 사제가 그들에게 부과한 고해 성사를 실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스어 단어 메타노이아를 참회로 번역하고 메타노인을 고해하다로 번역한 것이 이런 발전을 더욱 부추겼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다 이거예요. 고해로 번역한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현재의 삶에서 온전히 실행할 수 없었으므로 부족한 부분은 후일 연옥에서의 고통으로 보충되어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연옥으로 이제 보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접근은 부과된 고해성사를 다른 이의 중보와 공로를 통해 감소시키거나 단축시켜주는 면벌부라는 타락한 관행으로 이어졌다. 11세기부터 면벌부가 늘어났고 이는 교황의 동괴를 부유하게 하는 사업이 되었다. 트리엔트 회의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면벌부의 판매로 이어지는 오용들을 정죄하면서도 정작 면벌부의 사용은 기독교도를 위해 가장 유익한 것으로 단호히 주장했다. 예,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보니까 이 스코틀랜드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여기에서 또 이 면벌부를 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더라고요. 천주교가. 여기 루터가 활동했던 독일이나 이런 데서만 현재를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런 데서도 그거 가지고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더라고요. 천주교가. 그러니까 돈이 어디 쌓이겠어요? 수도원에 쌓이는 거야. 돈이 수도원에. 응? 돈이 수도원에 쌓이니까 보통 사람은 돈이 없고 수도원에 쌓이니까 왕이 수도원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수도원을. 그래서 주교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수도원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도원을. 그래가지고 그 수도원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수도원 재산을 자기의 수하인 그 주교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주교들하고 딱 이게 그 한 편이 딱 돼가지고 나라 경제를 틀어잡을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왕이. 근데 장로교는 그걸 반대하는 거지, 그죠? 어? 그러니까는 장로교가 그걸 반대하니까 왕이 그냥 그걸 막 무시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경제적인 그런 것들 다 떨쳐내는 거니까. 응? 근데 이제 녹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수도원을 왕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주교 주지 말고 그것을 교회로 줘란 말이야. 교회로 줘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교인 목사님들한테 생활비로 되도록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좀 보조하는 걸로 또 애들 교육하는 걸로 이걸로 쓰자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는 왕은 내 재산을 말이지 내 일종의 금고지 금고 자기네 은행 금고를 갖다가 털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귀족들도 이렇게 두 패로 갈리는 거야. 왕편에 딱 들면 그걸 갖다가 수도원에 있는 그 저기를 갖다 자기 편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또 왕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귀족들도 이게 두 편으로 딱 갈리는 거죠. 귀족들이. 그래서 귀족이 일로 붙었다 저로 붙었다 일로 붙었다 저로 붙었다 이놈들.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되는 거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 가톨릭의 고해성사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충족 행위인 면벌부가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사면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서 마음의 통회와 입술의 고백 후에 참회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충족 행위는 죄 때문에 부과된 한시적 형벌을 짊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면벌부를 통해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교한 구분들이 일반 신자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으며 면벌부의 관행은 로마 가톨릭의 성사 체계에서 통회와 뉘우침, 불완전한 통회를 구분함으로써 가져온 정교한 결의법과 함께 고해성사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인상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다. 44번 줄을 보세요. 따라서 면벌을 보통 이렇게 정의한다. 면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에 따라 선고된 일시적인 형벌을 사면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보고를 통해 공로를 적용함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45번 줄을 보면은 토마스는 통회와 뉘우침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물질적인 것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감소된 것을 가리켜 마모되다, 닳다라고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반면에 파쇄는 물질의 모든 부분이 최소한의 것으로 분열되는 동시에 제거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이유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뉘우침은 죄를 지은 것에 못마땅해 하고 후회하는 것을 말하지만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뉘우침은. 하지만 참회는 죄와의 관계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것을 말한다. 예. 이게 막 요거는- 맞는 견해입니까? 요 자체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맞는 정의죠. 그죠? 뉘우침과 그다음에 회개를 이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참회는 죄와의 관계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것. 이걸 참회로 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건 맞는 거죠. 요 말 자체는요. 예. 계속 하지만 대중적인 경건과는 별도로 로마 가톨릭의 신학에서 고해 성사는 교회의 성례적 권능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여겨진다. 사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하는 고백에 대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제의 유익들을 나누어 주는 권위를 부여받은 자라는 사실이 내가 너를 사면한다 라는 선언 문구를 통해 분명해진다. 고해 성사를 통해 선언된 사면은 비록 한시적인 죄악의 속죄를 전제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이유로 충족 행위는 성사의 본질에 속한다기보다는 그 성사 전반에 관련된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참회 체계는 고해가 7성사에 포함되는 것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고해 성사는 두 번째 세례지만 고된 세례로서 대죄로 인해 세례 때 받은 성화의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구제책이다. 또한 그것은 소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제4차 라테란 공의회의 결정에 따르면 모든 신자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 성사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고해는 사제가 재판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세례와 구분된다. 사제는 고백하는 것을 듣고서 행해진 죄들을 기록하고 그 후에 참회자가 기꺼이 그리고 완전하게 형벌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면서 참회의 책들에서 도움을 받아 적절한 고행을 부과하고 공적으로 완전한 용서를 선언한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에서 고해 성사는 영적 법정이고 사제의 행위는 사법적 행위이다. 예, 사법적 행위로서의 그 사죄 선언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성경적으로 그건 심각하다는 잘못된 것이죠. 고행을 부과하고 완전한 용서를 그 사제가 선언한다 이 말이에요. 사제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이제 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권위를 부여받은 자라는 그런 사실에서 내가 너를 사면한다라는 그 선언 문구를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해 성사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고 신부가 하는 이 사제 선언 자체도 우리는 그런 선언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과연 사제한테 있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인정 안 하는 거지. 이게 불필요한 질문이 될런지도 모르겠는데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그 지중해 중심의 그 이 문명권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고 지시하면은 사람들의 삶이 그것을 이렇게 따라올 수가 있는데 그때 로마 당시에 이제 그 북유럽하고 뭐 스칸디나비아 그쪽이라든지 이런데 그 영국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어떤 뭐 3세기, 4세기, 5세기 이런 지배를 받았던 그런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야만 속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이 변화를 했잖아요. 예. 전쟁을 통해서. 예. 그럼 그 사람들한테 지금의 어떤 그 개신교적인 그 개혁주의적인 어떤 민주적이고 그런 가르침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었을까? 어떤 점에서는 이런 어떤 그 카톨릭적인 그 물리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계단을 밟게 해서 전체적인 그 지역의 이 경건도를 높이는 어떤 도구로서는 이게 좀 의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켈트족이나 그쪽 예. 켈트족이나 이쪽에 그 독일 계통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원래 그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그 미신이 많았거든요. 미신.
그러니까 이게 미신적인 것과 이렇게 결합을 할 때 거기에 신비감이 더할 수가 있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미 저쪽에서는 북구나 이런 데에서 보면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서부터 아주 정령의 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저 북구 스칸디나비아 그쪽 영화에 오딘 나오잖아. 오딘 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켈트족 저쪽 스코틀랜드 이쪽에서도 그 전통적인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 나름대로의 제의와 그들 나름대로의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가 로마 캐토릭이 들어가면서 약간 형상을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이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삽시간에 쫙 이제 퍼졌고 또 로마 세계가 이 영향을 줌으로써 또 쉽게 또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점점 이제 그 중세 후반이 되면 될수록 미신이 더 깊어지고 또 그 다음에는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왕들의 그 횡포와 귀족들의 어떤 그 횡포 그 다음에 귀족과 왕과 결탁하는 종교 사제들과 종교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부들과 이런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 예? 그들의 정치 사회적 결탁, 이런 것이 이제 생겨나잖아요. 그다음에 서서히 중세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중세의 어떤 그 질서가 와야 되면서 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고요. 그다음에 또 집중적인 건 어떤 것이냐면 십자군 전쟁에 망함으로써 십자군 전쟁 있잖아. 십자군 전쟁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피폐가 되거든요. 완전히 권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흑사병까지 돌잖아. 그러면서 완전히 중세에 권위 있는 것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요. 그 수도원도 다 흑사병이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고 수도원이다. 그다음에는 신부도 죽고 신부 그렇게 대단한 신부들도 다 흑사병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평신도도 죽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종교에 대한 회의 등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정치, 사회, 경제적인 아무런 그 어떤 구제책이 없는 거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죽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럴 때 내가 보기에는 개혁신앙이 자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했거든요. 거기가 지독하게 가난했다 이 말이에요. 이쪽보다 엄청나게 가난한 이런 형편에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친 성격 있잖아. 거친 성격 이런 것들하고 어울리면서 단호하게 그걸 거부하는. 그 다음에 또 그 영국적인 거기다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왜요? 영국의 헨리 8세가 그냥 하루아침에 캐톨릭을 거부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조금 저기가 있긴 있었지만 캐톨릭을 거부하면서 캐톨릭이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루아침에 교황권이 영국 그 잉글랜드에서 자치를 감춰버리니까 우리도 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이거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이게 난 또 봐요. 이미 캐톨릭의 타락도 있었지만 그게 스코틀랜드도 그렇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데서 왜 하필이면은 독일 같은 데서 왜 이렇게 노도와 같이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교황청이 있었던 이탈리아나 그 다음에 고향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프랑스 같은 데서 종교개혁이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았나? 정치적인 종교개혁 위그노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독일 계통에서 일어나 이것은 그만큼 그 독일의 선제우들이 그만큼 강력하게 당시에 이제 선제우들이 강력하게 이제 루터를 백업을 해줬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루터를 보호해주면서 개혁가들을 보호해주는 가운데 강력하게 캐톨릭 세력을 견제해 버리니까 독일에서 노도와 같이 그런 게 일어났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경주 위그노가 그렇게 그 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냐 같으면은
위기노 계통의 그 위군호를 지지하는 그 귀족들도 많고 정치 세력도 많았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몰락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크게 몰락을 해버려. 그러니까 더 이상 위군호를 이렇게 백업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돌로메 축일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엄청난 수가 하루에 7천 명 정도가 한 자리에서 그냥 몸이 도끼로 맞는 그런 무지무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이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방법에 왜 그 사람들이 종교 개혁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이유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책을 읽어보면 그 나라의 독특한 정치, 사회적, 경제적 원인들이 다 있어요. 독특한 원인이 있어요. 네. 정치, 사회적 원인, 정치, 사회적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원인이 또 아주 심합니다. 학자들은 그런 거 따지잖아요. 늘 내가 얘기하지만 영국 같은 그런 거에 헨리 8세가 부자란 말이야. 다 보니까 이제 무지무지한 금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천주교를 통해서 로마 경청으로 자꾸 가는 거야. 금이. 아니 우리나라 돈이 왜 저놈들한테 가나 말이야. 예?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지무지한 돈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걷어가지고 교회 홍금이 몰래 금으로 바뀌어가지고서는 그게 교황청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국부에 유출하냐 이게 다 이거 안 되겠네 말이야.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그냥 선언해버리는 거지. 수장령, 수프림, 내가 수장이다. 내가 교회의 수장이다. 하면서 수장령을 발표함으로써 로마 교황청하고 관계를 단에 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가 단순히 결혼 문제만은 아니다. 다 이게 그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원인들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프랑스는 좀 달라. 프랑스는 하나 교황청하고 밀착이 딱 돼 있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문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원인이냐. 하나는 뭐냐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 장로교 제도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인가? 그런 면보다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부터 이게 도출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죠. 학자들. 왜 영국에서는 안 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그걸 얘기했을까? 이런 거라든지. 왜 프랑스에서는 실패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아예 독일에서는 장로교 제도가 그냥 몰락하거든요. 장로교인들이 다 어디로 쫓겨가냐면은 루터파에 의해 네덜란드로 다 도망갑니다. 네덜란드로. 그래서 네덜란드가 확 일어나요. 개혁파가. 아예 독일에서는 장로교주의자들이 그냥 전혀 발붙일 수가 없었어요. 이쪽 프랑스하고 접경 지역 여기에서만 조금 스트라스부르 같은 여러 정도만 있었지. 다른 데서는 뭐 전혀 발붙일 수가 없었는데 루터파가 그냥 핍박을 합니다. 루터파가요 개혁파를 천주교가 비판하는 것보다 더 핍박을 했습니다. 개혁파를요. 그럼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천주교 교인들한테는 빵을 줄지언정. 이거 핍박을 받고 막 그러니까 개혁파 개혁주의자들한테는 빵 한 조각도 줄 수 없다. 이거 루터파가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네덜란드로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개혁주의자들이.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꼽히는데 당시 네덜란드는 살만한 형편을 못 잡는 나라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지대니까 습지대고 축축하고 좋은 데가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노력해가지고 네덜란드를 꼽히죠. 이게 정치 사회적 요인이 있다.
우리가 보면 지정학적 요인이라 그러잖아. 지정학적 요인을 보는데 어떤 사태가 났을 때 지정학적 요인이 뭐냐 하는 걸 학자들은 따지잖아요. 예, 원인을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지정학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알 때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습시간에 퍼지게 되었는가 할 때 지정학적 요인으로서 첫째 언어의 통일, 그 다음에 정치 사회적인 로마 팍스 로마나,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뭐 금전 통화의 통일, 통화도 통일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로마 돈이면 뭐 다 통하는가? 예? 그냥 언어의 통일, 통화의 통일, 도로의 통일. 도로가 로마가 도로를 다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또 곳곳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서는 정치가 안정이 되잖아. 로마 군인이 가는 곳마다 사태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치안이 확보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 치안 확보가 딱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 핵우산 밑에 안전하듯이, 로마의 우산, 팍스로마라는 우산 밑에 복음이 그냥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 거는 지정학적인 요인을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장로교 제도도 어떤 지정학적 저기에서 그런 요인, 개혁주의 꼽히는 요인도 그런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 독일에서 개혁주의가 꼽히는 건 쉽지가 않았다. 워낙 그 루터파하고 그 독일의 선지자들 적으로 강력한 연대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정치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서는 정치하고의 역학관계, 그 역학관계를 생각을 못하면, 고려하지 않으면 이게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녹스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한 앤드류 멜빌도 그렇고 길리스피의 글도 그렇고 그다음에 러더퍼드의 중요한 논문들도 그렇고 다 정치 논문이에요. 다 정치 논문입니다. 왕이 누구냐 이거다네.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교회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며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따지는 논문들이야 다. 이게 다. 그러니까 정치 사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치 사상. 그래서 정치 사상이 거기서 발달하는 거야. 네, 거기서.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쓴 사람 있잖아요. 정치 사상 리바이어던. 그 다 정치 사상이 다 거기서 나오고, 민주 사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혁 사상들 있잖아요. 사회 개혁론 같은 거. 이거 다 그쪽에서 다 나오는 거야. 다 정치 사상.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자들의 정치 사상과 개혁주의자가 아닌 이 자들이 말하고 있는 인본적인 정치 사상, 이 두 가지가 이게 같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존 로크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계통에서 이제 그 사회 개혁론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쭉 책을 보니까 이 재밌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사상에 있어서 정치 사상을 그렇기 때문에 연구해야 되겠다. 정치 사상을. 정치, 경제, 사회 이 관계하고 역학적으로 연결되어져 가지고서 개혁주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저희가 자꾸 요즘 저기를 받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의문사항도 좀 넓게 생각해 보면 그런 저희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그럼 왜 장로교가 이렇게 잘 되냐?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도 있겠지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다면 우리나라는 뭐였죠? 유교원. 오늘 신분제 하면 신분제. 우리나라는 신분제 나라 아니야. 신분제. 그러니까 상놈과 양반의 그 반상제도가, 신분이 반상제도 아니야. 반상제도가 뿌리 깊이 이렇게 있는 데 아닙니까? 응?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교 중심적인 장류 유서의 질서, 유서의 질서가 뚜렷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임금과 신하의 군신 유의 그 사상이 다 이렇게 유교적 질서가 있는 데니까 장로교는 접합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계급적이라고 이해해요. 자기는 체질적으로 계급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계급적으로. 이게 계급적으로 잘. 예. 아니 뭐 좀 이따가 집사 돼, 좀 이따 장로 되지. 장로 되면 한마디 해야지. 뭐 이런 게 다 이게 체질적으로 바닥이 되어져 있는 바닥에서 교회 신분 제도가 딱 들어가니까 신분 제도의 근본적인 성경적 원리와 개혁주의 원리가 이게 뿌리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들어. 거기서 딱 맥혀 버리는 거야. 여기 장로교의 심각함. 그래서 모양은 장로교로 이제 많이 접합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개혁주의적 신분제 직분 제도에 의한 개혁적 사상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이게 더 깊이 뿌리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야. 이게 거기에 한계가 있다. 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 사상이 참 이게 뿌리 깊이 bek혀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면이 오랜 기간이 그 내면에 있는 신분적 가부장적 질서가 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장로가 되면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고 정말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가 체질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런 참 좋은 제도인데도 접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접합이 돼서 많이 생겨났어요. 내면이 그렇다. 정말 좋은 질문. 제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이제 우리나라 장로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많은데 왜 안 되나 실질적으로. 사실은 또 그거는 어디에 걸리냐면 늘 생각 복음 그 자체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 그 자체,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은 뭐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이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흐르는 복음적 진리의 그 전체적인 면하고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좀 나갑시다. 462 원집사님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사법적 성례적 체계의 역량들은 평신도들이 구원을 위해 항구적으로 적어도 그들의 임종 시간까지는 사제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이는 두 가지 개인적 실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신자들 자신의 죄에 대한 피상적인 평가에 의지해 사제를 위한 참회의 의무들을 행함으로써 거짓된 안정감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자신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고뇌하게 된다. 이에 반해 종교개혁은 복잡한 로마의 성사 체계를 거부하고 그 대신 회심을 순종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자기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 사는 이중 행위로 이해했다. 루터는 메타노이아를 회개와 죄 용서로 이해하는 성경적 의미를 재발견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이었고 그리스도가 완수하신 사역을 신자에게 적용하는 것이었다. 참된 회심은 전인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종교적 윤리적 행위였다. 성경에서 회심이 어떤 때에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또 다른 때에는 보다 제한적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때는 회심이 중생, 믿음, 그리고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포함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회심이 믿음과 분명하게 구분된다. 어떤 때는 회심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새로운 생명이 진보하고 회복될 때 일어나기도 한다.
어떤 때는 마음과 관점의 내적 변화가 전면에 부각되는가 하면 다른 때는 회심의 결과이자 외적 표현인 돌아섬이 강조된다. 처음부터 개혁파 신학은 메타멜레이아와 메타노이아, 즉 참회와 회심을 정도의 차이가 아닌 원리와 본질에서 구별했다. 이처럼 회심 개념은 적어도 한 방향으로는 정의되었다. 회심은 새로운 생명 이전에 또는 그것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안에서 일어나고 믿음에서 나오고 보다 제한적인 의미에서 중생으로부터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세력파 및 항변파와의 갈등은 믿음과 회심에 대한 질문들을 제기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항하기 위해 개혁파 신학자들은 믿음의 성향과 믿음의 행위를 구별했고 이와 유사하게 회심으로의 성향과 실제적인 회심을 구별했다. 왜냐하면 회심의 은혜가 이중적이어서 성향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자를 통해서 인간은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하고 믿음과 사랑의 능력을 받는다. 후자를 통해서는 이미 중생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활동에서 이 능력들을 발휘한다. 개혁파는 성향적 회심을 오직 하나님의 중생시키시는 은혜에서만 비롯되는 주입된 획득된 것이 아닌 성향으로 보았다. 항변파들은 순서를 뒤집어서 실제적 회심이 협력하는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협동적 산물이라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회심은 구원의 서정에 대한 개혁파 이해에서 점차 분명한 위치를 차지했다. 회심은 율법에 따른 회개 이상이면서 또한 제한된 의미에서의 중생과도 구분된다. 동시에 이 회심은 최초의 실제적 회심으로서 신자들의 탈선과 믿음의 타락 또는 영적 생활의 침체 뒤에 다시 필요한 두 번째 실제적 회심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계속되는 지속적 회심과도 구분된다. 예, 이 지속적 회심,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심해야 되죠. 그것은 최초의 실제적 회심과 구별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아까 얘기한 그 목욕한 것과 발닦는 문제, 그걸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죽임과 살림, 엄집장님. 회심에 대한 개혁파의 견해는 루터파와도 구별된다. 루터파 신학에서는 회심이 통회, 믿음, 선행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통회는 율법에 의해 촉발된 양심의 두려움을 뜻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믿음이 그것을 잠잠케 하고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쉼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난제는 세 가지 항목 사이에 유기적 연결성이 상실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통회가 항상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어떻게 새로운 순종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지도 분명하지가 않다. 칼뱅을 따라서 개혁파 신학은 참회를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간주하지 않는 대신 온전한 회심을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포함시켰다. 믿음은 회심에 포함되지 않고 구분되었으며 둘 다 중생의 열매로 여겨졌다. 결과적으로 믿음은 특별히 칭의의 회심은 성화와 관련되며 따라서 회심은 종교적 의미뿐 아니라 윤리적 의미도 갖게 되었다. 칼뱅은 회심을 정의하기 위해 통회와 믿음, 선행을 수반하든지 또는 아니든지라는 말을 쓰는 대신 로마서 6장을 따라 옛 자아를 죽이는 것과 새 자아를 살리는 것을 말했다. 이 점에서 수없이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그를 따랐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르시누스가 자신의 교리문답과 주석에서 칼뱅을 따르고 있다. 용어들이 점점 세밀해질수록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을 중생의 구성 요소와 회심의 양상으로서 더욱 선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중생의 구성 요소로서 그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들이고 인간은 수동적이다. 하지만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실제적 회심의 양상들이라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고 믿음과 사랑의 덕들을 부여받은 인간의
행위들이다. 이런 이해에서 회심은 최초의 실제적 회심, 순서상으로 제한된 의미에서의 중생에 뒤따르고 믿음과 함께하고 믿음과 연계되며 순서상으로 칭의에 앞서는 으로써 중생한 사람의 행위다. 그는 이 행위를 통해 죄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미워하고 떠나기를 배우며 겸손한 죄의 고백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쁨으로 그의 길로 행하기에 이른다. 여기에는 지성의 조명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사람은 죄의 진정한 성격, 비통, 슬픔, 후회, 수치를 배울 뿐만 아니라 죄를 겸손히 고백하고 미워하는 법, 죄에서 벗어나기로 의식적으로 확고히 결정하는 법,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법, 그리고 모든 선행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 견해요. 이게 개혁파 견해입니다. 계속. 그러므로 참된 회심은 도덕적 자기 개선의 부수적 행위에 있거나 어떤 중대한 죄를 떠나고 덕에 순응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 즉 죄와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것이다. 참된 회심은 전인을 아우른다. 믿음과 회심 모두가 중생으로부터 비롯된다. 둘 다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믿음이 마음에서 의식의 측면에 이르기까지 역사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적용하는 반면 회심은 주로 의지 영역에서 활동하여 그 의지를 악에서 돌이켜 선으로 향하게 한다. 하지만 지성과 의지가 사람의 마음에 공동의 뿌리를 공유하는 것처럼 믿음과 회심 역시 그러하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서로 지원하고 보양한다. 예, 요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개혁파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부터 떠나고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거 항상 얘기해요. 그것이 회심이다. 그래서 중생의 결과로서 회심이 있는 것인데 회심한 자들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심어진 새로운 생명의 발동으로 인해 가지고 옛 것으로부터 떠나고 새 것을 드러낸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죄에 대해서 몰랐는데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서 새로운 성향으로서 새로운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적극성을 드러낸다 이 말씀이죠. 부정적인 데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것이다. 단순한 후회와 통회에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범 삼아 보여준 그 삶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인격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면서 나간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463 배집사님. 비록 참된 회심이 본질에 있어서는 언제나 동일하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방식과 시간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기독교가 한 지역에 처음 등장할 때 한 사람의 기존의 종교와 관습에 중대한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일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아무런 명예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만의 은밀한 이유들 때문에 세례를 받고 교회에 속하게 될 위험은 거의 없다. 비록 애초부터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회심은 마음의 내적 변화에 대한 분명한 표지며 증거였다. 하지만 교회가 지위와 특권과 권세를 얻게 되면서 영예롭지 못한 인간적 동기들 때문에 회심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다. 피선교주의 주민들이 새롭게 믿음에 이르는 경우나 또는 교회의 자녀들이 자각에 이르는 경우에 대해서 단 하나의 규범적 양식을 미리 정해놓는 것은 잘못이다.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한 사람의 삶에서 성령의 사역을 재촉하는 것은 잘못이다. 단지 성경의 요구는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뿐이다. 사람은 자신이 언제 회심했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없다. 정작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삶의 개선을 추구하는 일이다. 우리는 신자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18, 19세기 부흥운동과 경건주의는 기성교회의 무관심에 정당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를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서 각 사람에게 참회의 분투 및 약진, 두려움과 절망 및 그에 뒤따르는 갑작스런 평화와 기쁨의 동요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약속을 의문시하고 세례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전통의 힘이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평안 가운데 진행되는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 그리고 심령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로운 내적 사역을 배관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 인위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죠. 성령의 내적 변화, 신비로운 내적 사역을 이제 별로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지를 않고 뭐냐면은 분투, 각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평화, 기쁨의 동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고서 특별히 그 18, 19세기 부흥운동이나 경건주의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믿는 백성들의 가장 식구들이 청소년기에 뭐 그런 뭐 회심도 없고 말이야 뭐 저것도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두려움과 절망, 응?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평화, 기쁨의 동요와 같은 체험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자꾸 요구한다 이 말이야. 어떤 체계로서. 이거는 뭐냐? 성령의 신비로운 내적 사역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바빙크는 진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학교와 교육이 갖는 의미를 강탈하고 돌발적인 위기의식이나 강렬한 감정 또는 의식적인 회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아이들에게 불안감과 초조함을 주고 그들을 내성적으로 만들므로써 기독교적 양육에 부자연스러운 성격을 부여한다. 신자의 자녀들은 그들의 말과 행실에 의해 명백하게 반대되는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약속의 후손들로 여겨져야 한다. 예, 이런 경우가 있죠. 신자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말과 행실에 의해 명백하게 반대되는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배덕자, 배교자 이런 걸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약속의 후손들로 여겨져야 되고,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서 도덕적 행위, 종교적인 저기를 드러내기 하기까지 성령의 신비로운 내적 사역을 기다리고 계속 교육을 해줘야 한다는 거지. 어떤 그 강렬한 감정, 의식적 회심 여기에 초점 맞춰 너 왜 그러냐,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놈아, 교회도 안 나오고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하면서 너 안에 진짜 예수 믿는 뜨거움이 너한테 있어 없어 하면서 애들한테 그러는 건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에? 그런 경험 안 합니까? 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아들한테요. 예배 때도 늦어가지고 5분 늦게 나오고 10분 늦게 나오고 내 위에서 다 예배 때 항상 오면 저쪽 구석에 앉거든. 2층 구석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숨겨가지고 저게 믿는 놈인가 안 믿는 놈인가. 내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설교하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뒷문 열고 슬쩍 들어오고 말이야. 또 어디다 보면 또 일찌감치 쑥 빠져 도망가고 말이지. 교인들한테 미안하고 말이야. 그것도 좀 좋다. 교인들한테 5월달 되면 미안해. 여러분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애들 교육을 잘. 그럼 교인들이 니네 아들이나 잘해. 이러는 것 같아서 이거 미안하지. 근데 난 늘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그건 내 철학이기도 하고 그렇고 나의 변명이기도 해. 여러분의 자녀를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그 둘째 아들을 멀리 떠나보낸 아버지처럼,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길게 보세요. 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죠. 응?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게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학교와 교육이 갖는 의미를 강탈하고 그랬잖아. 예? 일반적으로 학교와 교육이 갖는 의미를 강탈하고 돌발적인 위기의식이나 예? 강렬한 감정, 돌발적인 위기의식 같은 거는 어떻게 야기시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재림할 멀지 않았는데 네가 그럴 거면 되겠어? 너 이 세상 망할 날이 내일 모레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살면 되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서부 영화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전도자들이 나오는데 전도자들이 나오는 거 보통들 다 보면 어떤 전도자들입니까? 극단적인 광신자들 비슷하게. 예? 예를 들면 다미 성경처럼. 그 다미 성경 같은 그런 사람들 등장시켜가지고서 말이야 막 그 나오고 심지어 또 어떤 경우 나오냐면 뉴에이지 영화와 같은 그런 그 종말 영화 있잖아. 종말론적 영화. 이게 무슨 뭐 오컬트 영화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나오는 부분은 전도자들 보면 다 이상한 그 광신자들 내려 나와가지고서 막 이게 등장시켜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돌발적인 위기의식 조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류의 종말이 내일 올지는 모르는데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놀 수가 있냐 한테 보라고 내일 올지는 모르는데 이런 굳이 그게 잘 믿는 것 같지만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상 그거는 자연스럽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고. 스카이캐슬 그게 드라마를 보니까 응? 완전히 집에다 석해서 물을 써붙여놓고 맨날 그냥 서울대학 가라고 애를 들이패고 그리고는 엄마는 자살을 하고 뭐 뭔데? 아버지는 폭력 아버지고 스카이? 스카이캐슬인가 그것도 설정을 그렇게 해놨더라. 근데 그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다 보면 그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와. 그 사람도 권사님이더라고 보니까. 정혜리도 거기서 권사님인데 정혜리가. 인류 의사고 또그 원래도 군사님이죠. 도적질 완전히 근데 또 비판하는 이상한 권사로 나와. 권사인데. 명예로 그냥 돈을 밝히고 뭐 완전히 교회를 막 미신앙을 지금 막 이게 드라마나 이 저기에서 계속 비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는 그 권사님 약간 과대 포장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그게 또 현실이야 어떠면은. 신학대 완전 교수가 현실이지. 애를 폭행해가지고 집안에 묻어놓고 그런 거를 다 빙자해서 막 그렇게 하겠지 뭐. 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극단적으로 아주 예리한 예수님. 인간들로 아주 그냥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비치는 상이 그런 것들. 꼭 그 권사님 다정하게 부르면서 거기서는 이익을 나눠먹는 그런 사람들만. 피지들이 다 어쩌면 교회가 성공주의를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기도 있죠. 예수 믿으면 잘 기도하고 됩니다. 뭐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출세하려고 그렇게 하는 이게 거예요. 상위 그룹 집단들이 다 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런 거. 지금 강남의 상위 그룹이 다 그렇죠. 심각하다. 이스타블리시들 다 그냥 이스타블리시가 우리나라는 친일파 기독교인. 예? 친일파가 다 기독교인이야. 100% 기독교인이야. 그다음에 서청이 다 기독교인이야. 서부청년단 다 기독교인이죠. 다 그러니까 그냥 폭력 집단에 우리나라에 악한 정치를 한 사람들 중에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중에 그냥 뭐 다 그다음에 매판 자본 다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비웃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막 대해서 비난을 하니까 딸이 그래도 엄마는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정학적인 요인, 사회하고 연관관계를 보면서
정치, 사회, 경제적인 경우요. 그대로 그냥 얼버무려진 비빔밥처럼 이게 얽혀 져 있네.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 할지라도 예수 믿으세요를 해야 되고 그래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처럼 무대뽀로 그냥 밀어붙이기로.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총체적이고 균형 잡혀 있고 그러면서도 진리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는 애들한테도 그렇게 여기 이랬잖아요. 위기의식이나 강렬한 감정들을 심어주는 게 우리 지인 중에 다니는 교회 보니까는 기도하는 아이들, 그거? 주님의 용사, 그래갖고 어린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성교 훈련을 몇 주간 계속 시키더라고요. 네, 초등학생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걔들을 막 단기 성교도 외국 태국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이 8주 동안 맨날 기도하고 뭐 말씀 외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너무 그 약간 그 군사훈련 하듯이.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을 단기 의식한. 예, 보내가지고 너네가 이 세상에 끝날에 이제 파송되는 어떤 믿음의 용사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계속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네. 자연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것들이 그러니까는 애들이 그냥 이성적으로 그것들 분명하게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감정 강력하게 주입에 쏟는 거예요. 주입해가지고 나는 정말 그런 마지막 세대를 짊어지는 그런 내가 기도의 용사로 파송된 사람인가 보다라는 옛날에 생각을 가지고 제3제국 독일 사람들이 애들 데려다가 유겐트로 그거 막 훈련시켜가지고서 막 하듯이 말이지.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그런 훈련들을 계속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켜가지고 걔들 단기 선교도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 바라보는 그렇지, 사람은 나도. 뭐가 지금 우리 잘 되고 있다. 예, 왜냐면 애들이 뭔가 막 활동성이 보이니까. 느낌만. 그게 우리 한주 교회에 오는 분들도 그런 게 없으니까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맨날 옛날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죽은 우리 교회는. 대학 다닐 때 북한 선교 한다고 하면서 하는 짓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북한에 지금 그 군수 면장 그다음에 이렇게 그걸 다 해가지고서 요즘 말하면 무슨 책에 연락책 무슨 책 하듯이 조를 짜. 당신은 무슨 군을 책임지시오. 무슨 군책. 그 면에 또 몇몇 이 조를 만들어 놓고 그 군에는 또 무슨 면이 생각 면책. 또 면에서 또 밑에는 미가 있잖아. 미에 들어가서 무슨 미장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놔. 그래서 훈련시켜. 그 군사훈련 하듯이 정신교육하고 말이야. 그래 지금은 다 와야 됐죠 뭐. 그냥 막 북한 선교가 그래 공격적 북한 선교야. 그게 뭐 그것 때문에 그냥 그거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또 많이 또 이렇게 서포트도 받고 뭐 또 다이아그램 이런 거 가면은 막 경상남도 책임자 누구 부산 책임자 누구 아니 평안남도 진짜 한경도 무슨 책 군수 밑에 있는 군책 무슨 책 뭐라 때리고 막 회의 막 부흥회하고 군사훈련 하듯이 막 정신교육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우리 교회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를 의식화되어져 있는데 아예 그런 거를 반대를 해가지고 뭐 좋은 점까지도 아예 그냥 말살시키고 안 하는. 그 우리 아는 사람들하고 막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애들에 대해서 딱 답이 나오는 게 교회에서 훈련 받아서 지금 어디에 단기 성교에 가 있고 어디가 그게 우리 아이가 이 그다음에 믿음이 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기독교 명문가를 만든다 그래가지고서 뭐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독교 명문가
기독교 명문을 만든다 이게 명문가를 만든다. 한참 유행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이게 요즘 조금 들어갔어. 기독교 명문가를 만든다. 교회에서요? 교회 이제 애들을 그래서 명문가를 만들어. 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고 오는 기도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프린스턴 뭐 이런 쪽. 그런데 전지수 그거하고 목사님이 연결시키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뭐 조나단 에드워드의 무슨 가문을 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교장이 몇 명 나오고 박사가 몇 명 나오고 목사가 몇 명 나오고 뭐 그리고 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어떤 또라이는 하나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똑같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시대 같은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 가문에는 뭐 사형명이 몇 명 나오고 뭐 명 그걸 이렇게 딱 해나면서 이 기독교 명문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이런 명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이제 도전하는 거야. 그런 명문이 되기는 돼야 되지만 억지로 강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이 굉장히 너무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비인격적이고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게 뭘까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몇 가지 말이 있어요. 첫째, 비전이라는 말을 내가 안 써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 안 쓰는 거 아시나 모르겠네. 비전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나는. 그다음에 훈련이라는 말을 안 한번은 써요. 썼겠죠. 그래도 한 번이라도. 훈련이라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한 번도. 훈련이라는 말을 내 잘 안 써. 말을 못하겠어요. 훈련이라는 말. 이거는 별로 안 좋은. 내가 왜 그런 말을 쓰냐면 지금 나는 대학 다닐 때부터 대학교 초반에는 그런 말이 유행 안 했어요. 근데 유행이더라고 보니까 유행이에요. 72년도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73년도에 대학 들어갔는데 그때는 비전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 근데 군대 갔다 왔어요 내가. 군대 갔다 딱 오니까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는 게 78년도에 복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비전이라는 말이 그냥 총신 대학이잖아 그 안에는 너무 비전 처음부터 비전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유행이로구나 이게. 비전이란 말이 그 말 유행이구나. 안 쓰는 사람 좀 사람. 그 비전이란 말을 안 쓰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그 비자를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쓰는 게 좋다. 무슨 예수 믿고 살면 되지 무슨 그러니 결국 그 사람도 나중에 비전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됐어. 공부를 좀 더 해보더니 이제는 또 앞으로 무슨 말을 쓰고 나올는지 고구마 전도, 모순 전도. 고구마전도 얼마나 웃기냐면 한번 찔러보셔야 됩니다. 찔러봐서 이건 안 찍을래. 굴제 끌어당기고. 또 한번 찔러봐야 됩니다. 그 용어가 참 적당한 것 같아요. 찔러봐야 됩니다. 푹 그러면 아직 안 익었으니까 조금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좀 이따 또 한번 찔러보세요. 그러나 계속은 찔러야 돼요. 그러니까 딱 머리에 싹 들어오는 거야. 그게 어제도 누구 이제 대전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이야기하다가 탁 떠오르는 게 그 교회에서 전도 방법이 아파트 문을 두 사람이 짝이 돼가 세 사람이 짝이 된다고 하던가. 그래가 아파트 문을 딱 열어주면은 문을 탁 열어 제끼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발을 걸치고 발을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전도법을 교회에서 한다고. 문을 쭉 열면 발을 딱 들어라. 발을 무조건 들어라.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래겠어. 사춘기의 자녀들이 의존성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나아가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발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위기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신자들의 자녀들이 회심이 불필요하거나 쓸모없고 소용없는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출생과 세례를 통해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녀들이 분별이 가능한 연령에 이를 때 그들이 받은 세례와 그 세례가 요구하고 권고하는 새로운 순종에 응답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발달 과정에서 일반적인 위기의 시기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성년을 축하하는 의례들과 의식들을 좀 더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심지어 이교도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소년 소녀들에게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엄숙한 통과 의례를 거치도록 한다. 기독교회의 역사에서도 첫 성찬 또는 견신예, 공적 신앙 고백, 성찬에 참여 또는 정회원으로서의 가입이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너무 어린 나이에 종교적인 활동들을 통해 인위적으로 그러한 위기를 유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들의 종교적 발달을 신중하게 지켜보며 격려하고 아동기의 특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후 시기에 발달해야 할 것을 이때 요구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성령에 숨겨진 고요한 인도하심에 맡기는 일이다. 이거 중요하죠. 예. 천국은 겉으로 드러나게 임하지 않고 오히려 씨앗처럼 싹이 나고 자란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심은 특별히 청소년기의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회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성령의 다채롭고 숨겨진 놀라운 인도하심을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회심의 진정성을 강렬한 감정과 특이한 사건들의 존재 여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회심의 많은 부분이 양육과 환경, 성격과 기질, 삶과 일에 달려있다. 죄는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각 사람이 자신만의 죄를 갖고 있고 또 그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런가 하면 복음은 너무나 풍성한 것이어서 한 번은 이러한 진리로 구원을 찾는 자를 밝혀주고 또 다른 순간에는 다른 진리로 동일한 일을 수행한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참된 회심의 실체가 죄를 미워하고 그것으로부터 피하는 일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일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그 재웅이나 하연이에게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런 면들이요. 이놈이 신앙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 아마 똑바로 이 새끼야 하고서 계속 조금 잘못한 거 예배 시간에 조금 딴 점 보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계속 그냥 뭐 잔소리하고 막 그래서 뭐 다음 갔다 오면 되나 이 보겠어. 이 예배 잘 드리면 3,000원 줄 텐데 오늘 3,000원 못 주겠어. 계속 이런 식으로 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성령께 맡겨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다 생각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허시고 계신데 괜히 반발만 더 일으킨다. 용수철만 이렇게 용수철 딱 눌러놓고 탁 튀기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그죠. 분명히 회심은 그때 일어나지만은 내가 지나치게. 잘못했다고 맨날 고발이 들어와. 자, 넘어갑시다. 자, 제가 읽습니다. 회심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어떤 때는 이것이, 어떤 때는 저것이 강조된다 이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거부하고서 회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전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은 그저 회심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와 형벌만을 직면하게 하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묘사할 뿐이다. 개신교가 쇠락했을 때 경건주의와 감리교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구원과 자비를 위해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 심판을 선포하는 일에 매진했다. 이랬다 이게야. 개신교가 쇠락했을 때 누가? 경건주의와 감리교가요. 슬프게도 이로부터 어떤 이들은 비참함이 반드시 은혜의 상태에 선행해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신음하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느끼는 기쁨은 거의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삶에도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니체가 목사들이에요. 그 니체가 그 아버지가 일찍 죽고 누구한테 맡게 됐냐면은 이 경건주의를 따르는 독일 여자들한테 이모들한테 맡겨졌다고 두 여자 여거를. 근데 그 사람네들은 전에 얘기했다시피 너무나 경건한 나머지
비꼬는 식으로 얘기해서 경건한 나머지 성찬에 참여를 안 했어요. 왜 성찬에 참여를 안 했냐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거야. 예?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은 여자가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성찬에 참여를 안 하고 그냥 내면적으로 그렇게 하여튼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어릴 때 니체가 그걸 본 거야. 뭐 기독교가 뭐 이래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됐던 거야. 응? 그러니까 문화 창조도 안 하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응? 이런 삶 살아나가는 그런 자기 이모들을 보고서 말이야. 응? 뭐 이래 이거 기독교가 이렇다면은 그건 소용없는. 그래서 힘을 강조했던 거지. 파워. 권력의 의지라 그러잖아. 권력의 의지라는 건 파워야. 권력은 거기서 말하는 파워. 파워가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니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 예수 믿는다 그래서 맨날 고민하고 신음하고 자기 죄 때문에 고통하고 뭐 이런 거에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마음으로 느끼는 기쁨, 감사, 보다 적극적인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못 낳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무관심이라는 만성적 질병을 급조된 위기감으로 대체하려는 열망이 강렬한 감정들을 촉발시켰고 결국 경련과 시스테리, 비명과 울음, 통곡과 무의미한 소리들, 눈물을 흘리다가 기쁨 중에 뛰어오르며 춤추는 이들이 나타나게 됐다. 이게 뭐야 이거는? 쟤는 도박 넘쳐서 술 왜? 도박 넘어서 이건 뭐야 이게? 초자연적인 빈야. 경험주의야. 경험주의.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막 날뛰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 요즘 말하면 빈야더니 뭐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이런 현상. 반사.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들 예를 들면 웨슬리와 휘필드 등은 이것을 대단히 흔쾌히 받아들였던 반면에 그렇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마음에 일어난 영적인 역사들로 말미암은 정서들과 상상으로 만들어진 인상들의 결과로 말미암은 정서를 신중하게 구분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걸 구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들로 말미암은 정서와 상상들과 영적인 역사들로 말미암은 정서들과 상상으로 만들어진 인상들의 결과로 만들어진 정서를 신중하게 구분했다 이거지. 에드워드는 그 종교적 감정론이 있죠. 종교적 감정론 여기에서 그걸 구분했다 이거네요. 부흥운동들에서 자주 목격되는 편향성들은 강한 반응과 반작용을 유발해서 교회의 분열들이나 또는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 등 같은 대안적 사조, 신학사조들로 이어졌다. 부흥운동이 결국은 자유주의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경건주의에서 나와요. 자유주의가요. 경건주의와 감리교 이쪽에서 자유주의가 나옵니다. 사실은 미국의 부흥주의는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로부터 찰스 피니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에드워드는 회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고통들을 말했다. 회심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던 죄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피니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죄인이 된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했고 그들에게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결정적인 구원. 손들고 나오세요. 이거 결단적 구원론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무디와 다른 전도 설교자들도 그를 따랐지만 에드워드가 두려움을 선포하고 피는 의무를 선포한 반면에 무디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강조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죄로 인해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이단입니다. 죄로 인해 슬픔과 회한을 느끼는 데 반발하여 정반대의 극단으로 치달았는데 그들은 죄를 질병이나 죽음과 유사한 것으로 여기는 범신론적 입장을 취한다.
죄는 마음의 치료를 통해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 마음의 오류들이라는 것이다. 예, 이렇게 봤어요. 병적으로 봤어요. 생각은 사물이고 생각은 힘이며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존재다. 이처럼 우울한 기독교에 대한 그와 같은 반발들은 이해할 만하고 또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신을 고소하고 판단하는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곧 통회와 고백이 회심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적극 경험적으로 죄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강한 슬픔과 회한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죄에 대한 참된 내면의 고백은 불경건한 자들의 입술에서가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입술에서 나온다. 죄로 인한 슬픔은 회심의 필수 요소이며 삶의 갱신에 있어 또 다른 측면을 구성한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형태로 그러한 애통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경건한 집단에서는 한 사람이 정확히 어떤 회심을 했는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일정한 시간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보내고 그로부터 대단히 기적적인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견해죠. 단지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에 강직함과 진리가 있어야 하며 죄에 대한 슬픔이 진실해야 한다고 요구할 뿐이다. 회심은 마음의 문제다. 그리스도인이 제자도에 있어서 깊은 영적 실천이 오늘날에 비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때가 있었다. 당시에도 그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제를 촉구했다.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슬픔은 무익한 것도 아니고 시간 낭비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내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식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종교 심리학에서는 회개가 사람이 여전히 의로워질 능력이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사람은 회개 중에 자신을 정죄하고 스스로 죄와 절연하고 의의 편에 서고 자기를 위해 용서의 길을 닦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회개를 단순히 후회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회개는 자연인에게는 불가능하며, 중요하겠죠? 진정인 자연인에게는 불가능하며 여기에는 성령의 중생하시는 권능이 요구된다. 따라서 참된 회심, 죄에 대한 참된 슬픔,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섬기는 진정한 회복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죄를 아는 지식이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죄는 그 기준을 율법에 두고 있고 따라서 불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그 참된 본성으로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며 죄를 깨닫는 것도 믿음의 열매로 보아야 한다. 율법과 복음은 사람의 회심에 함께 역사한다. 율법은 훈육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복음은 그 빛을 율법 위에 비춘다. 여기까지. 하여튼 이 바빙크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을 뉴 잉글랜드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그게 책 전반에서 느낄 수가 있대요. 에드워드는 미국 신학을 이걸로 봐. 아니죠. 바빙크는. 저기 바빙크가 미국을 다녀왔어요. 미국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뉴잉글랜드 쪽을 다녀보죠. 다녀오서 하면서 미국의 신학은 체험주의적 신학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나열은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여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놓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람들한테 지옥의 두려움을 강조하면서 어떤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서술해놓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없죠. 안 하네요. 찰스 피니에 대한 평가는 좀 안 좋게 한 건 사실인데 오늘 이쪽 부분에서는 지금 오늘 읽은 어디어디의 평가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의 바빙크 책에서 에드워드의 평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또 뉴 잉글랜드의 신학 조나단 에드워드를 정점 또는 분기점으로 해서 그 신학이 삼위일체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는 유니테리안 쪽으로 흘러요. 그 다음에 찰스 피니와 같은 체험주의로 흐르고 그 정점인과 동시에 분기점이 찰스 피니야. 에드워드야. 심지어 에드워드 아들도 아버지를 견해를 따르지 않아요. 변해 나가요. 따르지 않는다. 안 따라요. 에드워드 아들도 변해 나가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된 힘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날마다 시마다 우리들이 지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은 허물과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8년 동안 이 바비님 그 책을 읽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이 또 다시 시작되는데 밝고 명랑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